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날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활자에 쓰여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과 결단과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걸로 끝나버려서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남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인들이 금식만 하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질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게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따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모세 율법에 써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나중에 후대로 오면서 금식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일주에 2번은 금식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의무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행하는 자랑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금식이 굉장히 귀한 행위죠. 금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먹는 욕구, 이건 생존의 욕구입니다.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먹는 건 우리가 아주 생존의 욕구로 중요한데 이 생존의 욕구를 우리가 제어하는 것,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절박할 때 많이 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꾸거나 어떤 결단을 하거나 이런 때 금식이 많이 행해집니다. 자, 이 금식.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평을 들었을 때 비유를 들어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결혼식, 이런 혼례 잔치가 있을 때에는 하객들은 금식 안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잔치이기 때문에, 잔치는 같이 즐기고 나누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는 혼인잔치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혼인잔치 이후에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 그때는 금식할 일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는 새 생명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해야 될 그때에는 금식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축제에 참여하면 된다는 거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철저히 엎드리는 훈련이자 우리의 결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내가 하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식은 내가 하는 행위지만 금식을 받는 분이 있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서 그 결단의 정말 중요성을 금식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식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보다 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또 좋은 일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들보다, 이런 감동들보다는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너희들은 성경 읽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것, 또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누구도 나에게 말릴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친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나중에 기도를 내가 몇 시간씩 한다, 너희들은 기도도 안 하면서,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기도를 내가 많이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 뿐이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느새 의의가 됩니다. 이러한 류의 의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의의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하나님에게 물질을 드리면서도 의의가 되는 일들이 많고,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 들어서는 순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 읽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생배 조각, 지금 있는 깨끗한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죠. 낡은 옷에 붙여져 있는 새 옷, 안타깝게 그것들 금방 낡아지고, 또 새 포도주는 이제 그 안에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포도주는 그렇죠.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그걸 못 견디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생배 조각은 깨끗한 옷, 거기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옛날의 전통, 그 율법, 거기에다가 율법도 인간의 모든 의의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율법 가지고 예수님이
쉽게 가르치고 알려주시는 것, 거기에 넣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옛 것에 넣으려고, 억지로 옛 틀에 넣으려고 하면 다 터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